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2023년도) 마지막 수요예배 맞죠? 네, 1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모든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또 2023년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설교 후에 특별 안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도 받아야 되겠지만 가족별로 오시는 분들은 또 가족별로 또 함께 원로 목사님과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에는 좀 많이 기도해 주려고 생각했었는데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지 못했습니다. 초반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했고요. 또 2023년도 이제 마지막 금요 기도의 시간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참고로 2023년도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안수 기도가 없습니다. 그때는 없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 안수 기도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셔서 금요 기도에 모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57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제목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옕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제목이 뭐라고요? 다윗의 믹담시. 믹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황금시, 그죠? 금원시, 시중의 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57편, 56편도 마찬가지고요. 탄원시라고 해요. 탄원시.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쫓길 때 누구 앞에서 미친 척 했어요? 아기스, 그죠? 아기스 왕. 아기스 왕은 어디죠? 블레셋 가드의 왕입니다. 그 앞으로 피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니, 이 다윗은 우리의 적인데 잘 됐다, 죽이자고 신하들이 이야기할 때 그 앞에서 그냥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또 살았습니다.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옕에 맞춘 노래. 알다스옕이 무슨 뜻이냐? 멸하지 마소서,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멸하지 마소서. 즉 말해서 자신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 여러분, 기도가 뭐냐? 저는 기도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사실은.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기도를 잘 하시는 분도 진짜 기도해야 될 때 안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망이 있을 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인 도움이 이제 더 이상 없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의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언제냐? 그 시점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보면은, 그리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어요. 22장에 보면은 아둘람 굴이라는 굴에 가서 피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드 왕에게 갔다가 거기서 죽을 뻔해서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아둘람 굴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한번 피하지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엔게디 광야에 보면 굴이 있어요. 그 굴에 또 숨어 있었어요. 그때 그 굴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사울 왕이 뒤를 보러 들어왔죠. 그때 다윗이 몰래 뭐 했습니까? 옷자락만 이렇게 자르는 사건. 그래서 도망다니는 인생,
숨을 곳이 없어서 어디에 숨었느냐? 그냥 굴에 숨었다는 거예요. 굴에. 여러분, 굴이라는 곳을 글쎄 모르겠어요. 이렇게 쫓기는 인생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성경에 보니까 읽다가 보니까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장에 보면은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 조사를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냐, 엄청 늘었지요. 제가 지금 기억이 갑자기 아마 이스라엘 군대만 해도 80만 명, 유다 군대만 해도 40만 명, 그래서 합이 120만 명. 제가 숫자는 조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24장에 보면은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한번 다 헤아려 봐라. 우리 군사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또 세금 거두려고 또 이렇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다윗이 이렇게 뉘우쳐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그러나 이미 뉘우쳤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벌을 내려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벌을 내리는데 세 가지 중에 택하라고 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택하는데 저녁이 되니까 3일 동안 3일 동안 우리로 말하면 이게 역병을, 그 3일 동안 역병을 할래? 아니면 7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아니면은 석 달 동안 네 적으로부터 도망 다닐래?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벌 받는다고 치면은 다 싫죠, 그죠? 3일 동안 백성에게 역병, 아니면 7년 동안 기근, 그리고 석 달 동안 쫓기는 거. 저는 계산해 보면 석 달 동안 쫓기는 게 나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기근이면 온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온 백성들이 7년 동안 기근을 당해 보십시오. 과거에 저축하는 그 기술이 좋았겠습니까? 7년 기근이면은 여러분 애국 보십시오. 7년 풍년일 때 7년 기근이 있었잖아요, 뒤에. 그때 온 천지가 다 그 저축했는 얻으러 왔다는 거죠.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3일 동안 역병이 돌아오면, 여러분 과거에 역병 돌면은 끝나요. 뒤에 보면은 7만 명인가 죽어요. 제 같으면 뭘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석 달만 고생하면 돼. 석 달만 고생하면 되는데 다윗이 뭘 선택한 줄 알아요? 3일 동안 역병을 선택해요. 그때 보면은 우리가 이래 생각하죠. 야, 다윗 정말. 그런데 여러분 생각, 그만큼 도망가는 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망다니는 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죽했으면은 석 달 동안 도망다니는 그거 안 하려고 3일 동안 역병을 선택했다니까요. 그냥 우린 도망다니니까, 아이고 다윗은 잘 도망다니고 굴에도 잘 숨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남 그 이야기하듯이 생각하면은, 야, 참 은혜 가운데 도망다니는 것도 은혜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굴에 숨고 날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10년 정도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해. 여러분 하루 이틀도 힘들어요. 아마 바짝 마를 거예요. 그러다가 병들어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활 속에서 여러분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오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가 언제 찬양해야 되느냐? 여러분 언제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언제 찬양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다는 게 나와요. 딱 한 번. 언제 나왔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찬양해야 되느냐?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 배경을 두고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또 자기를 쫓아오는 그 군대의 소식을 듣고 굴에 지금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칫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사울을 저렇게 그냥 살려두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냥 손가락 안 대도 끝내면은 내가 편할 텐데. 그럼 절대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저 사람만 없으면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환경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그냥 아뢰세요. 하나님, 그냥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언제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 힘들 때 여러분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믿겠다고 했습니까?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저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 내가 언제 왕이 되겠다고, 언제 제가 훈련을 했습니까? 언제 어떻게 기름 부어 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때부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 잘못은 그냥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 걸고 싸웠는 그것밖에 없는데 왜 이럽니까?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향해서 미워하고 그건 응답 안 돼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제자 훈련이나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 사람 미워하는데 저 사람 죽여달라고 안 돼요. 기도 응답 안 돼요. 우리는 다만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것도 반복하고 있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우리의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언제 실망하느냐? 사람 의지하다가 실망해요. 언제 실족합니까?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돈 의지하다가 실족해요. 내 머리 의지하다가 실족해요. 내 열심 의지하다가 실족해요.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영혼이 피할 곳은 오직 주님.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왔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님께 피하는 거.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주님께 피했습니다. 2절이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지존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높은,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 그냥 위치로 높다는 게 아니라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분. 그래서 지존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성품상 부르짖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속으로 부르짖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마음 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거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물론 골방에서 조용한 게, 그렇죠? 주님과 1대1로 기도하라고도 하셨지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요. 제가 청년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도 막 부르짖고 기도는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그렇게 부르짖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산기도 갔을 때 막 부르짖고, 또 집회할 때 부르짖고, 그 외에는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항상 부르짖으라. 물론 소리 크게 내라는 단순한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겠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부르짖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참 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했던, 우리 다 아는 찬양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리고 뒤에 후렴 부분에 뒤에 나오는 똑같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아유, 목이 아팠어. 자, 성탄절하고 계속해서 며칠 동안 기타 이 바람을 막 먹었더니만 목이 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셨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꼭 믿을 필요 있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다윗도 고백합니다. 3절이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여러분 10절도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느냐?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가 뭡니까?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은혜. 그 인자를 보내시고 어떻게 해요? 진리를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내시면서 또 진리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신약 시대에 보면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도 되지만, 지금 다윗이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하늘에서 무엇을 보내느냐? 그렇죠?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보세요. 내 영혼이 지금 어디들, 여기 사자 있잖아요. 어르렁 사자, 천사 사자가 아니고 사자가 마치 그죠 삼키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나를 삼키려는 그 사자들이 어르렁거리는 가운데 내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사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지금 자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의 이 뭐예요? 그들의 혀, 물론 여기에 사자를 의미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 그 하나하나가 나에게 창이 되고 나에게 어떻게 해요? 화살이 되고 나에게 칼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요. 6절이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뭡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을 공격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부추기잖아요. 저 다윗이 반역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내가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약간의 양심의 가책이 있고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다윗은 조금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칼과 같이 창과 같이 말로 자신을 찌르고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그럼 살다 보면 이런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 보니까.
뭐 억울할 때 없었죠, 그죠? 정말 여러분 이런 정말 답답하면 정말 죄송한데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정말 죽고 싶을 거예요. 아니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의 진심을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잘못했다면 오해라도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떻게 해? 그죠? 여기 보니까 함정 파고 웅덩이 파고 금을 놓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참 답답하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원망하면은 그 사람 원망이 어디로 향합니까? 나중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해요. 절대 여러분 사람을 원망하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도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처럼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고 살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런 삶을 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론 내가 낮아지더라도 아까 우리 찬양 323장입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부름받아 나서는 몸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 나의 영광과 나의 삶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다른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굴 속에서 뭐 한다고요? 한탄하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제 말씀이죠. 7절 함께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확정이 뭐예요? 견고하고 변함없이 내가 내 마음을 확정시켰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확정시켰다고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드리지 못해요. 사단도. 저놈 봐라.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있네. 아니 저놈 봐라. 저놈 가니까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 설교 시간에 또 실수했네.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이 보니까 아니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럼 사단이 계속 건드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잘 넘어오고 이런 사람 건드리잖아요. 툭 하면 막 짜증내. 아이고 내일 또 건드려야지. 근데 쿡 찔렀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재미없어. 푹 찔렀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건드리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의 자세예요. 자세. 지금 다윗이 고백할 때 마음이 확정되고 내가 확정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기 영광이라는 뜻은 내 영혼아라고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깬다 좀 의인화 시켰죠, 그죠? 내 영혼아 깨는 거는 괜찮은데 뒤에 뭡니까? 비파 수금 악기예요, 과거. 이 현악기. 예. 튕겨서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기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것을 그죠?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찬양하겠다고요? 새벽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건 시간적인 새벽도 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가장 이른 아침에 내가 깨어서 하나님께 내가 찬양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은 언제 우리가 가장 이야기할 때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잠해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우리도 영적으로 잠잘 수 있어요. 그냥 육적인 잠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는 것 같은데 그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다를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심 속에 빠져 있으면 그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셔서 찬송하고 깨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깨어나셔서 말씀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못해도 천국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야. 여러분, 죽기 살기로 주님께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런 상황 속,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 속 굴에 있을 때조차라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찬송하고 찬양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굴에서 구원시켜줘요. 상황을 막 바꾸고요. 때로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다윗과 같은 위기의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